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형님을 죽이고 아버지께 미움을 받자 나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누립니다. 생각치 못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은혜들이 있었느냐? 먼저 사무엘하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이게 어떨 때 말이냐?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왕궁에 들리자 다윗이 싸우자고 하지 않고 우리 도망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끈떨어진 년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야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왕인데 그 왕의 말을 듣겠어요? 잘 안 듣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난 이 절체절명의 위기, 혼란스러운 순간에 이 다윗은 신하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도망도 못 가고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으로 대처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집은 평소에는 서로가 대면대면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건 네 잘못이다, 이건 네 잘못이다 막 그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하나 터지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문제가 많지만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엄마도 아버지 욕하는 자식들 뭐라 그러고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질서 있는 가정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첫 번째로 있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지금 당장 잡으러 갈 것인가, 군대를 더 모아서 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옆에는 두 명의 책사, 두 명의 조언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후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가지 말고 군대를 모아서 모양 있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말과 후세의 말 중에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후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당장 가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진용을 갖추어서 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 후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숨겨진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을 구워 삶아놓고 다윗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당장 압살롬이 잡으러 가지 않으니까 얼른 요단강을 건너시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고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은혜 아닙니까? 이제 쫓겨가는 판국인데 신하들이 말 잘 듣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숨겨둔
이런 그 조언자, 숨겨둔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 자기를 돕는다니, 이거 참 이제 큰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왕의 진노를 사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유모가 도련님 하나 들쳐업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코앞까지 쫓아왔어. 근데 갑자기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샥샥 해가지고 구해주는, 이런 사극, 아주 클리셰가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그 집안 그 어른이 그 사람한테 잘해준 옛날 일이 있었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평소에 다윗이 사람들한테 잘하고 부하들한테 인덕을 베푸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이 끈떨어진 연인데, 다윗은 이제 망해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진군을 막았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도망치는데. 세 번째,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곡도,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침상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 나왔으니까 머물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수 있는 침상을 갖고 왔어요. 대야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 씻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대야도 갖고 오고, 질그릇을 갖고 왔어요. 질그릇을 왜 갖고 왔어요? 음식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밀, 보리, 밀가루, 이런 거 뭐예요? 음식의 재료죠. 볶은 곡식은 뭐예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먹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 같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꿀, 버터, 양, 치즈. 꿀, 버터, 양, 치즈는 이게 뭐예요? 뭐 굳이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먹으면 맛있고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빠진 거 없이 다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잘자리, 씻을 거, 또 조리의 도구, 또 당장 먹을 거, 만들어 먹을 거, 또 맛있는 거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세 명이 이걸 갖고 왔어요. 아마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인근에 사는 소비와 이 마길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피난 오신다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이제 혼자 하기는 이제 부족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아마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다윗이 피난 온 생활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도피 생활할 때 도움을 주면 엄청 고맙죠. 제가 알고 있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도피할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원 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어디 도망갔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할 정도로 고마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끈떨어진 연입니다. 이제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이 이미 예루살렘과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도망치면 끝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네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총리가 도망치다가 막 뭐 불에 타 죽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도망을 쳤다는 거는 이제 그 나라에 더 이상 이제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왕을 백성들이 따르고, 또 백성들 중에서 도망치는 길을 열어주고, 또 도망친 곳에 갔더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생각지도 못할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이 뭡니까? 눈 위에 설이라는 뜻 아닙니까? 눈만 내려도 미끄러운데 그 위에 설이까지 내리면 더 미끄럽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뭐 잘 될만 하면 잘 안 되고, 이만하면 이제 고생 끝났겠지 하는데 더 어렵고,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설상가상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겹사겹경이라는
경사겹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경사가 겹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경사겹경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설상가상이 아니라 겸사겹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제 끈떨어진 연대인 것처럼 아이고 저분 몸 저런 거 보니까 이제 끝났네, 사업 끝났네, 가정도 끝났네, 이제는 뭐 어려운 일밖에 안 남았겠다,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설상가상이 아니라 겹사겹경으로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끈떨어진 연으로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백성들이 따르고 숨겨준 조력자가 나타나고 도망친 곳에서 도움을 받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서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돌을 들고 나와서 다윗 가는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 사울 왕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 다음 때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왕이시여 제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12절.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보복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받는데도 시므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에도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에도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잘해주는 사람인데 나중에 사기당하지 않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인데도 잘해줘서 나의 이제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기뻐하고 나쁜 일이라고 무조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도 조심해야 되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거 나쁜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좋은 거, 이런 거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MSG가 건강에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MSG가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쁘다고 안 합니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MSG는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MSG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음식을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맵고 짜고 뭐 달고 이런 거를 잘 먹다 보니까 집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화당뇨도 오고 건강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MSG 먹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요즘에 기후 위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후 위기를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태양광도 팔아먹고 풍력 발전도 팔아먹고 그렇게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또 안 좋다고 하는 거 있어요. 안 좋다고 하는 거. 안 좋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안 좋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특해가지고 은혜를 머물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은혜가 머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서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을 하는데 도망가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보호하고 너희들은 나가 싸우라고 하는 게 보통이죠. 내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 싸우라. 그렇게 해서 부하들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는 그런 영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는 괜찮지만 내 백성들, 내 신하들이 죽는 거를 나는 못 보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 것도 못 보겠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도망을 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겁쟁이 같이 보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죠. 왜? 결국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압살롬이 죽지만 자기 신하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 바르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려면 일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왕위보다도 부하들과 자기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일을 먼저 성사시키려고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일이 잘못되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일을 성공시키려고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쫓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태리 살았는데 중동 지역의 석유가 제일 거의 처음 발견됐을 때 그 석유를 개발한 그 사장님이었어요. 이태리. 근데 그 사람이 중동의 석유를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믿지 않고. 그게 결국은 다 떠나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일에 파묻혀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보다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캠핑 단풍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기로 했다가 못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일부러 못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정이 생겼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약속해놓고 숙소 다 잡아놨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용서하고 잘 대해주면 그 다음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캠핑 단풍 처음에 한 60명 가량 신청을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빠졌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시기로 했다가 못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 가시는 분들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간 사람들이 행복하게 놀고 오면 된다.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못 가더라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뭐 누구 권사도 안 오고 누구 집사도 안 왔네 뭐 이러면서 온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 온 사람들은 여기 없는데 온 사람들이 왜 그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죠? 온 사람들은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일의 성공이 중요한 분들은 몇 명 안 왔다고 뭐 잘 준비 안 했다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도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도망치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왕자리보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목숨, 그리고 자기 압살롬 반역한 아들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체면 구기면서까지 도망을 쳤었어요. 여러분들도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체면 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을 닥달하게 돼 있고 마누라를 닥달하게 돼 있고 교회 성도들을 닥달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 내 꼴이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부족해도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사무엘하 19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스루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왕이시여 죽여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압살롬 군대가 졌어요.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데 시므이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중을 나온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시므이가 마중을 나온 게 좋은 의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왔다. 이건 뭐예요? 데모죠. 쉽게 말하면 시위죠. 나 손대면 우리 베냐민 지파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므이가 이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내가 전에 좀 실수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뱉은 말인데 제 뒤에 있는 우리 베냐민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적당히 넘어가지요. 이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루의 이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시여,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죽여버릴까요? 막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를 야단을 치느냐? 시므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스루의 아들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스루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다 살리려고 온 거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수보다 용서를 택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죠? 요즘에 드라마 참 점 하나 찍었는데 못 알아봐. 그게 말이 됩니까? 점 하나 찍고 못 알아봐. 그리고 막 모든 드라마, 영화 다 복수. 그러니까 단골 소재가 복수, 사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실수들을 많이 해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집의 아내가 남편이 출근만 하면은 3시간 동안 사라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 오전 중에 아내가 3시간 사라지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다니나, 운동도 안 다녀. 뭐 누구를 만나나,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시간 꼭 오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아내한테 물어봐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사설 탐정을 고용을 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아내 뒷조사를 시켰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어요. 아내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남편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이 아내가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요양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요양원 가서 봉사를 하고. 자, 요양원 가서 봉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자기 오전 중에 요양원 가서 봉사하고 있어. 그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어르신들 섬기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요양원 가서 봉사했는지 아세요? 보복 운전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도 이 성깔이 있었나 봐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누가 이제 이렇게 좀 화를 내서 화를 나게 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마누라가 바람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수심에 이게 사로잡히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누라 이혼당할 뻔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용서가 쉽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어렵죠.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니 이 저주로 여호와께서 선을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원통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다윗의 그 손자 르호보암이 백성들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윗의 집안의 통치를 받기 싫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다윗의 가문에게 남은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첫 번째 지파는 당연히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겠죠. 또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하고 친한 지파가 뭘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남은 거예요. 원래 베냐민 지파는 다윗하고 철천지 원수죠. 왜?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철천지 원수 지파예요. 근데 다윗의 손자가 무능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 거죠.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시므이와 함께 나온 그 1000명을 다윗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10지파 북이스라엘에 붙지 않고 남유다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면 압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지 복수하는 자가 복을 받는지 두고 보면 압니다. 이를 갈고 뒤에서 욕을 하고 원망불평을 하고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리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머물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다윗이 한 행동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백성보다 자기를 우선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사람들 내치고 자기 멋대로 할지 몰라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토록 교만하게 사람보다 일중심적으로 사람을 무시했으니까 너 사람한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자리보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생명을,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그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 죽일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다,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는 낫고 사람들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내 자존심보다 용서를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계속 만납니다. 이번에도 광진구청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이 광진 온누리 가족축제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족축제라 그래도 이주민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가족하고 한국 가족들이 섞여서 가족센터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참석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면 이주민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지 들고 가서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이 이제 저한테 건의하기를, 목사님, 이게 종교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니까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과자나 과일 종류를 하면 어떨까요? 듣고 보니까 그게 괜찮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이 집에서 또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돈도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책을 정가로 살려면 한 권은 13,000원, 한 권은 10,000원, 1인당 23,000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20명이면은 뭐 4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50만 원 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복사를 제본을 맡겨봐라 그래. 근데 저는 제본을 맡기면 그냥 막 이렇게 전혀 책 같지 않게끔 나올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본 찾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게 진짜 책이고 어떤 게 제본한 건지 모를 정도로 표지도 색깔도 똑같고 똑같이 재질도 그렇게 해줘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안 속지가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알아보긴 하겠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주민 사역하면서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느냐?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죠. 이주민 사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나보다 사람들 우선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주민들 밥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때문에 턱턱 걸리는 그런 참 어려운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윗처럼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복수보다 자존심보다 용서를 우선함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 속에서 설상가상이 아니라 겹사겹경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